35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4대 성인으로 그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놓는데 실상은 진짜 실제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를 지으시고 그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겸손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죽음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천국 가도록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다 기뻐해서 고마워서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잔기침 날 때 요 갈비뼈 사이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잔기침이 안 난대. 이게 이 기관지에 이 무슨 그 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그게 이렇게 해서 안 난대. 내가 지금 잔기침이 날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주제입니다.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원래 우리 죄인들은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빛입니다. 빛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줄 수 없어요. 본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는 이제는 그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 되고 죄인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라는 겁니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에 그 인생에 있어서 복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딴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기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 죄인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에 통치하신 거룩한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는 거예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한 위치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됐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도 받아줘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왜 같은 성인의 반열에다가 넣어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돌멩이 가지고 자기 살을 이렇게 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자기 몸을 해치고 무덤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래서 그 고랑을 채우고, 발에다가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제 미친 짓을 못하게 이렇게 해도 그 거라사 지방에 수천 마리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고랑도 깨뜨리고 쇠사슬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멩이로 가지고 자기 살을 이렇게 찢고 괴롭히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그를 아무도 이제 제어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갔습니다. 배 타고 호수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수천 마리 떼가 들어가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그곳을 갔더니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놈이 예수님이 가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그 미친 줄 아는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훤하게 보는 거지. 귀신떼가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을 해치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불쌍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6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이렇게 보고는 그랬잖아. 멀리서 보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는.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엄청나게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크고 전능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귀신 떼가 그 떼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면서도 뭐래요?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를 이곳에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돼지떼가 저쪽에 수천 마리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에게로. 원래 욕심쟁이들 이런 것들한테 이제 사단이 막 들어가는. 그 돼지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살기 딱 좋은 집이에요. 그 욕심쟁이, 혈기 부리는 자, 방탕한 자 타락해서 막 그 정욕을 쫓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랬더니 가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그 쇠고랑도 깨뜨리고 쇠사슬도 깨뜨리고 무덤 쌓이고 하면서 돌멩이로 자기를 찢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 이 동네에 안 갔다면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1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렀고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야, 아무도 지혜할 수 없을 만큼 쇠고랑도 깨뜨리고 쇠살도 깨뜨리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로 자기를 해치던 이 사람이 그를 괴롭히던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가만히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동네에 안 왔으면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쥐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귀신은 못 내쫓고 그 사람만 결박하려고 하는데 그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쇠사슬도 퍽퍽 끊어내는 거, 쇠고랑도 퍽퍽 끊어내는 거.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 해치도록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왜 오셨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마귀에서 눌려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을 때도 거기 보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예수님 팔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안 왔으면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이 고통이지요. 그 부모도 고통이고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해보는 건 기껏 해봐야 쇠고랑 재우고 쇠사슬로 묶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쇠고랑 쇠사슬 다 깨뜨리고 힘이 장사라 뭐 사람들 다 운동할 사람 다 달라붙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안 왔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 눌려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시켜 주시고, 또 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은 그 하혈하는 겁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는 12년 동안.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사람은 몸에 피가 있어야 하잖아요. 몸에 피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피가, 그것도 피가 이제 건강하고 좋은 피가 있어야 끈끈하고 이렇게 막 쫀득쫀득한 피는 안 좋고, 아주 그 생생하고 그 안에 뭐 산소도 많고 그 안에 이제 그 백혈구 이런 것도 잘 있어가지고 이 쌩쌩하고 건강한 피가 자꾸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피는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음식을 좋지 않은 걸 먹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또 단 것만 냅다 먹어져가지고 이 당뇨병도 걸리고 몸병 걸리고 이 피가 나쁘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게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 이게 피가 이게 살같이 이렇게 있어서 피가 이렇게 안에 보존돼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12년 동안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그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거 고쳐보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참 병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금은 모아 있고 명예 있고 뭐 다 가졌어도 병이 딱 들어가지고 폭 쓰러지면 그게 다 뭐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한데 이 건강을 잃어서 병에 누워 있으면 그 많던 돈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병에서 낫는 것이죠.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 들으면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그 의사에게 찾아갔고 또 그 의사의 처방도 이렇게 받고, 근데 의사도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 있고 뭐 의술이 발달돼 있고 또 좋은 약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뭐 이렇게 치료할 때 그 친절하게 저기 여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어떤 의사는 아주 뚱해가지고 말도 안 해주고,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좀 말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근데 뭐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여기 한번 가보니까 나는 그냥 이거 툭 굵어난 거 푹 째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겉에 이제 뭐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아까전기,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이런 그 마데카솔 같은 거 쭉쭉 바르면 이제 될 줄 알았더니 한번 푹 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며칠 만에 갔다 오서 난 그 겉에만 그걸 바르면 될 줄 알았더니 거기를 둘 쑤셔가지고 소독한다고. 수술하고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도 한 두세 번 가고 났더니 병원 싫어. 의사 싫어. 근데 뭐 의사도 그것밖에 더 못하잖아요.
나는 그 할아버지, 강원도 할아버지가 이 경희대 서울에 있는 경희대 의료원에 수술했는데, 이 수술했는데 겉에 피부가 있고 속에 피부가 있대요. 근데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소독했을 때 그 안에다가 큰 침 묻어가지고 이 소독약을 발라놓는 것처럼 그 수술하는 그 부위를 쏙 들어가지고 안에다 들이대고 막 자꾸 소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원래 의지가 참 강하신 분이거든요. 아파도 아프다 말도 안 하고 그런 양반인데, 허구한 날 거기다 찔러대고 이렇게 하니까 할 때마다 나중에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날 이렇게 쑤셔대는 거야. 수술하고 그냥 끝날 줄 아는데 그 수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술한 부위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아무르기 전까지 염증이 나지 않도록 그 안을 소독을 하는데, 소독은 하지만 살이 돋아나기는 못하잖아 의사들이. 거기 되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의사들한테 짜증을 내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더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해. 자기들도 이제 소독은 찢어놓고 꼬매놓는데 그 안에 소독 그 안에 아물지 않으니까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소독하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아물고 열흘이 돼도 안 아물으니까 그 안에를 생쌀을 찢어놨는데 그걸 문제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나냐. 우리가 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암으로 붙었다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암으로 붙었는지 그 암으로 붙을 때가 돼서 암으로 붙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그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수술하는 것도 고통이고, 어떤 사람은 뇌 수술하는데 이 뇌를 쭉 갈라가지고 막 하고, 수술을 뭐 10시간을 했다느니 막 하고,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고통이잖아요. 완전히 암으로 붙을 때까지. 그리고 또 재발하는 것도 고통이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지금은 이제 혈루증인 이제 뭐 잘 쉽게 고칠 수 있다고. 근데 2000년 전이니까 오늘날처럼 의술이나 뭐 약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겠지요.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요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2000년 전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지요. 피가 계속 흘러나는데, 그래서 피는 만들어져서 내 안에서 쌩쌩한 피가 막 휙 돌아다니면서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놈의 피가 만들어지는 건 조금 만들어지고 계속 쏟아져 나오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여기 땅에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그 사단이 귀신이 매여서 눌러서 괴롭히는 사단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또 뭘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의사들에게 고침받으려고 돈도 많이 쓰고 의사가 또 칼로 째면 또 찢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낫는다는데, 그래서 아니 수술하면 낫는다는데 왜 안 나서요? 아이고 우리도 답답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지각 찢어놓고 고쳐준다고 찢어놨는데 안 나오면 우리도 답답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만졌는데 그 병이 쫙 낫는 거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또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거라사 그 지방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인생을 망치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또 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 삶을 살게 하냐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 십자가의 피를 죄를 씻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은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써보고 처방을 따해도 낫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승우야 저거 몇 도로 해놨어? 한 20도야? 한 22도로 22도로 해봐봐. 이게 제대로 기름이 있나 봐봐. 20도로 해놔 그럼. 내가 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키는 작달만한데 어떤 병도 다 고친대. 왜?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소경도 눈을 띄웠고 안전병이도 일어났고 귀머거리도 듣고 이 벙어리도 말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여간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래. 에이 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그래서 이분이 야 그렇게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면 내 요런 병 정도는 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네. 이런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마가복음 5장에 그 수천 마리 귀신떼가 고백하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서 소경 침투 뺐다가 진입 왔다가 좀 진로 한 못돼 가서 씻쳐라. 예, 먼저 씻쳤더니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들은 못하죠 이렇게. 근데 그분은 사람 모습을 띄었지만 누구였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 제가 가도 돼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와. 그리고는 내가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 좀 고쳐줘요. 한 방에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데 귀신이 좀 쫓아내줘요. 한 방에 몰아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도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한 분 그분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당신같이 나간 사람도 내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아니야 가. 그분은 다 받아줘. 돈만 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받아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요. 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거품을 냈다.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사실은 어땠겠어요? 무서웠겠지. 하나님이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무섭겠지. 그래서 그 아이로 경련을 막 푹 이렇게 떠는 게 경련이잖아요. 발발발 떨면서
몸에 땅에 푹 쓰러져 가지고는 막 땅에서 막 튕기는 그 거품을 막 내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혈루병 앓던 그 여인도 사실은 뭐하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도움받으려고 나오고 도와주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외면 안 하시죠.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야, 우리 아들도 그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 귀신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구나. 아, 좋다 이러고 왔을 텐데 처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내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빨리 나가, 안 나가, 막 이래 안 나가니까 이제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에게도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제자의 그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좀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